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또 온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데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며 하루를 온종일 세상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의 세계로 또 하나님과 함께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저희들의 뜻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4절 읽고 그 다음에 47절부터 54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과 47절부터 54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그 후에 47절부터 5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제가 또 4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아멘. 네, 앞서가신 주님을 오늘도 바싹 잘 붙어서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70인역의 그 책 제목을 따라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그 70인경, 70인역이죠. 그 성경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민수기,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하는 성경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에서, 정확한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민수기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의 주 무대가 이 제목처럼 광야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가 본다면 출애굽기를 전편, 민수기를 후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준비와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출발하여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여정 속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는지,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첫 장이 1장이 인구조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14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인구조사의 대상은 남자였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수할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세워가지고 모세 아론과 함께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렇게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때의 인구조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를 만들어 행군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가문에 대한 정체성을 다지는 일도 중요했겠지만, 무엇보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또 은혜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의 수가 약 60만 명이라면 가족을 포함한 수는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70명이라는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이집트에 머물며 노예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메마른 광야의 길을 이 거대한 인구가 굶지 않고, 또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피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짧지 않은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히 보여주고 상기시키는 좋은 도구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신실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른 길을 알려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의 방향을 되돌리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절망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는 듯한 그 상황의 틈을 헤집고 들어와 마침내 절망이라는 이름을 불태우는 강한 소망의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47절부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7절부터 4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레위 지파는 군사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계수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들의 역할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막을 보살피고 그 안에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막을 둘러 진을 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50절부터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진노 속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어진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마다 늘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 이제 사방의 지파들이 둘러싸고 그 중심에 레위 지파와 성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역사는 사실 그 주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 성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가 성막 사방에 진을 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주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보다 먼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림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재현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물을 열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언약궤 위주지 이스라엘 위주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주 목적이며 우리는 그것의 결과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단순히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만 본다면 그것은 그저 나의 자아를 구축해주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레위 지파는 세상에 살고 있긴 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주님의 신실하고도 짧지 않은 그 손을 기억하시고 또 그 손을 붙들고 자기 욕망의 옛삶에서 일어나 새로운 새해의 미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가 절망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지 말고 그 절망 가운데 그것을 모두 불태우는 소망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죄로 인해 진노 속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또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오늘도 체험하고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침내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 절망을 불태우고 천국의 소망을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영혼의 소망이 되고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는 우리 신앙 여정의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진노 속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진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늘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오늘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져야 함을 믿고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음을 내가 향기로 나타내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살아감을 호흡함을 그리고 내 삶을 영위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 믿으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세고 계시고 우리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깎아내시어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의 방향을 되돌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밖에 죽음밖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임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소망이라는 방향으로 틀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 진노 속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오늘도 체험하고 그 말씀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또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